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간이 가짜 유심이 아니라 한물의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이제 불교에서 오온의 마음이 아니고 일심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개체적인 나를 나로 알고, 그 대상을 따라서 일어나는 그런 의식이 있지만, 예, 본래 이 내면 깊이의 마음은 우주 전체를 포괄하고 모든 인간과 다 통하는 하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일심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한울이다. 하나의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를 이제 제가 비유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심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한 그루의 나무에서 이제 뭐 뿌리에서부터 줄기가 나오고 각각의 이제 가지 뭐 이렇게 해서 꽃이 피게 되면은 그 꽃이 의식이 있어서 자기를 알아차린다면은 각각의 꽃이 꽃만을 자신이라고 알면 마치 각자 의심처럼 자신이라고 알면은 그 꽃이 다른 옆에 있는 꽃하고는 다른 꽃이라고 생각해.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에서는 각각의 꽃이 피어 있기 때문에 각각을 자신이라고 여기면서 나랑 너랑은 별개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실제로는 이 꽃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 꽃이 꽃으로 피어나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저 뿌리에서부터 이 생명에서부터 쭉 줄기로 가지로 이렇게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꽃이 자신을 이 드러난 표층으로만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그것이 있게 되기까지의 심층까지를 다 자각을 한다면 자기의 근원을 알아차린다면 하나의 뿌리이고 하나의 생명이다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럼 옆에 꽃도 자기와 다르지 않다. 근데 실제로 서로 연관돼 있잖아요, 꽃이.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죽으면 다 같이 죽게 되는. 그러니까 뿌리가 상해서 죽는다 그러면 나는 살고 너는 안 죽는, 너는 뭐 나는 살고 너는 죽고 나는 죽고 너는 살고 이게 아니라 다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꽃의 의식은 이렇게 표층에 드러난 아, 의식 방식으로 보면은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꽃 1이 꽃 2, 꽃 3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겠고 각각 서로 다른 각각의 존재라고 여기겠지만 뿌리의 마음으로 보면 그러니까 꽃이 뿌리의 마음을 갖게 된다면 자신 안의 신령을 자각하게 된다면 꽃, 일꽃이 꽃삽니다. 하나의 우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가 마찬가지 이야기를 제가 또 어떤 방식으로 생각해 봤냐면은 그 체세포제의 경우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눈세포, 뭐 위세포, 발세포가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발세포가 위세포한테 이제 발은 나는 발로 사는데 너는 위로 살면서 어 이제 좀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면 몸을 버티면서 자기는 힘들게 떠받치고 살고 있는데 이제 위세포한테 그러는 거야. 나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맨날 맛있는 것만 혼자 먹고 위가 먹자는 음식이 들어가면 위로 들어가니까 이제 그러면서 불평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위세포는 어 내가 내가 먹어갖고 그거 다 소화시키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 그렇게 해갖고 너네들한테 결국 다 보내주지 않냐. 뭐 이러고 다퉜다고 하는데 어쨌든 위세포, 문세포, 발세포가 각각 다 서로 다른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죠. 근데 체세포 복제의 경우 보면은 제가 뭐 그런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생세포 아닌 체세포 중에 어느 세포 하나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복제를 하면은 제 몸에서 어떤 체세포를 꺼내서 복제를 하면 그대로 제가 통째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에 있는 체세포든지 위에 있는 세포든지 각각의 위치는 다 다르지만 복제를 할 경우에 같은 내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그 각각의 세포가 서로 다 다른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똑같은 내가 될 수 있는 똑같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갖고 그게 복제가 되면은 다 같은 내가 나온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보면은 각각이 서로 다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심층에서 보면은 모두가 사실은 다 하나다. 그러면 어,
유세포, 논세포, 발세포가 어떻게 해서 그러면 서로 다른 것으로 존재하게 됐느냐? 그 각각이 그것 이게끔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세포가 나는 발세포고 너는 유세포다. 우리는 지적으로 서로 다르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세포를 발세포이게끔 한 어떤 그 본질이 있냐. 그래서 그건 발세포가 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정전환자 앞에서 수정란이 돼서 세포가 우리가 생겨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세포가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둘로 분열하고 두 개가 네 개로 분열하고 네 개가 여덟 개로 분열하고 그래서 결국 그 수정란의 세포가 계속 분열해 갖고 제 세포 수가 몇 개죠? 뭐 몇 억 개인가요? 몇 조인가요? 하여튼 뭐 엄청난 수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느 세포가 발세포가 되고 어느 세포가 유세포가 되느냐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냐. 그래서 그 세포는 발세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발세포로 됐냐 하면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세포들이 분열하면서 이 폐내의 어떤 공간 안에 제한된 공간 안에 세포들이 분열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이렇게 당기고 하는 어떤 배치 관계가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세포는 저 아래쪽으로 가면은 다리 쪽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면은 발세포가 되고 어느 세포는 이렇게 움직이다가 그 배치 관계 속에서 안으로 들어가면 위세포가 되고 어느 세포는 뭐 머리로 가서 뇌세포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상호간의 배치 관계 그러니까 상호 인연 관계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발세포도 되고 어떤 건 위세포도 되고 어떤 건 윤세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지 그 각각을 그것이게끔 하는 실체적 본질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전체 안에 있는 심층의 하나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내면의 정보를 보면은 사실은 모두가 다 하나다. 각각을 띄어서 복제를 하면은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정보가 공통적인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하나의 그 인격체 안에 여러 가지 세포들은 뭐 어느 병이 나서 어디가 일부가 상한다 그러면 이렇게 병이 전이되고 이런 거 보면은 결국은 하나의 생명이고 하나의 운명 공동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꽃 비유했던 것처럼 이렇게 도표해 본 것처럼 표층에서는 위세포, 논세포, 발세포가 서로 각각 다르지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각각의 세포고 나는 너 아니다 이러고 이제 각자 위심의 상태로 서로를 대하게 되겠죠. 그 안에 공통의 하나가 있다라는 생각을 못 할 텐데 이 유세포 안에 들어있는 정보나 이 논세포 안에 들어있는 정보나 발세포 안에 들어있는 정보나 어느 거든지 다 복제하면 같은 거가 된다라는 거는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정보가 모두 다 같다. 하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한 울, 무궁한 이울, 전체가 다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궁한 그 한 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게 표층에서는 각각 다른 걸로 나타나도 심층에서는 하나의 전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이런 방식으로 표층의 각자 유심이 아닌 동학에서는 각자 유심이 아닌 한어를 강조를 했던 거고 불교에서는 오온이 아니라 요거가 각자의 오온이 되겠죠. 그럼 요걸 나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다는 이거는 무하다. 여기엔 나라고 할 만한 나의 본질이 없다. 그러니까 발세포가 될 무슨 그 본질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배치 관계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뭐 발도 되고 이도 되고 눈도 되고 그런 것처럼 오온은 상호간의 연기 관계 안에서 이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저 존재로 살아가게 되고 하는 거고 그거는 표층에서 각각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만 그 각각의 존재 안에 오온 안에 이 오온이 공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마음은 바로 일심이다. 이 모든 것 안에 들어있는 심층 마음은 하나다. 그래서 이거를 일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불교에서 이 일심을 어, 어떤 근거에서 일심을 말할 수 있는가를 제가 유식을 통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은 우리의 표층 의식 말고 심층의 의식을 말하는데 그게 바로 감각, 다섯 가지 감각
보다 더 사유하는 식을 제6의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표층의 나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말라식, 제7말라식인데 불교는 유식은 인간에게는 이런 의식, 말라식보다 더 심층의 마음이 있다. 그걸 제8식, 여덟 번째 식인 아리야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일심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유식이 무슨 근거에서 아리야식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시간이 그냥 빠른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불교가 이제 업보의 원리를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을 지면은 보가 있게 되는데 어, 어떤 행위를 업을 지면은 그 업력을 간직하는 정보 그걸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자가 보존이 돼야지 그 종자들이 발현해서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를 낳게 되겠죠. 이런 정보를 다 함축하고 있는 정보가 보관되는 장소가 바로 제8 아리아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업력을 종자라고 얘기하고 그게 이제 우리 경험이 주는 정보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업력, 종자, 정보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는 그 곳이 바로 제8 아리아식이고 그것이 인간 마음 안에 다 저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행하는 마음들이 우리의 그 의식, 표층의 식이 어떤 업을 지면은 종자를 남기고 심층의 종자들이 있다가 세계를 형성한다. 마치 내유 신령이 되고 외유 기화해서 현상 세계를 형성해내는 것처럼 이 이런 마음의 심층 마음의 활동들이 작동을 한다라는 것을 유식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뭐 이 현행원 종자 이 세 단계로 이제 유식에서는 논의하고 있는데 어, 이 활동 전체를 유식에서 설명하는 거를 그냥 넘어왔습니다. 이러면은 보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부표에 해당하는 거죠. 각자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은 각각의 근을 가진 몸,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온의 나에 해당하는 거죠. 그것이 각각의 존재라면은 요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게 말라식에 해당하는 거고 이 내가 세계를 보는 게 의식에 해당하는데 인간에게는 이런 말라식과 의식의 그런 식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표층식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표층의 나의 의식의 활동과 말라식과 세계 전체를 형성해내는 아르야식이 있다라는 거죠. 심층의 마음이 있다. 이 심층의 마음 안에 우주 전체를 형성해내는 업력의 종자들이 여기에 심겨져서 이 종자로 인해서 세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게 이제 동학에서 말하는 기화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안에 있는 것이 신령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나와 세계가 이, 이 한울, 일심 이거를 떠난 것이 아니다. 아르야식을 떠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천에 해당하고 이거 전체가 지에 해당하고 요 각각이 인에 해당하겠죠. 근데 이 인이 이 표층의 내가 아니라 이 한우를 담고 있는 인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표층의 개별자들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유 신령, 이 신령한 나 이거를 불교에서는 아리야식이라고 논의를 하고 그게 일심이기도 하고 뭐 그게 진여심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령, 일심, 아르야식을 깨닫지 못하면은 현상 속에 드러나는 표층의 나를 진짜 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집착하고 세계가 그 자체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집착하는데 이거 이제 불교에서는 아집을 갖고 법집을 갖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걸 실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는 이게 다 신령이 그러니까 한울이 창조한 것이다. 한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기화한 것이다. 그래서 세계가 형성되고 그 안에 각각의 존재들이 어,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천지인이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야식이 알라야 종자들을 함장하는 전체 세계를 만들어낼 종자를 함장하기 때문에 이것이 일이다, 하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전체를 포괄하는 하나가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자각성이 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적용지, 성자신에 해당하는 거죠. 귀신론에서 본각이라고 이야기하고 원각경에서 원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각성, 각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심, 각성이 있기 때문에 심이라고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일심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로 치면은 하나, 일이고 이 하나면서 대고, 그죠? 그러면서도 각지불이, 각자의 그 자각성, 그거가 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울하고 통한 일심이 그리고 한울하고 통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주 전체 하나, 일에 대한 사유를 서양적 사유는 신이 창조했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신을 배제하고 물질로부터 형성된다. 이게 이제 고중세나 근대 각각 우주의 근원을 신으로 보느냐, 그냥 물질로 보느냐, 뭐 유신론이냐, 유물론이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동양에서는 유신론에 흡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 뭐 이제 또 구분되기는 하지만 태극이다, 리다 그러면은 유교의 이런 사상을 이 사상과 유신론과 비교해 볼 수 있고, 기로 볼 때는 뭐 기를 딱 물질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뭐 상통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불교는 리도 아니고 기도 아니고 심이다. 그러니까 이게 자각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심으로 본다라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교는 리를 종으로 삼고 도교는 기를 종으로 삼는데 불교는 심을 종으로 삼는다. 근데 이 심을 종으로 삼는다라는 거가 동학에서 한율도 이 심인 것이고 뭐 이제 상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심을 그 인간의 본래 마음이라고 보는 이 일심을 주장하는 그 의미는 불교는 전체 일을 외재적 신이나 어두운 물질 또는 추상적 원리나 객관적 기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유신론이든지 유물론이든지 뭐 추상적 원리, 객관적 기운이 아니라 각각의 중생의 마음, 영명한 본각의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본래 마음은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인연 따라서 생멸하는 그런 허망한 반연심이 아닌가, 표층의 의식이 아니고 우주 전체를 품에 안는 우주적인 마음이다. 우주심이다. 일체의 주객분별과 자타분별을 떠난 절대 평등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제 진여심이라고 얘기하고, 중생 모두가 하나로 연결된 한 마음이다. 그래서 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런 그것이 그 인간의 본래 마음을 일심으로 강조하는 그 의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주인이 돼서 모든 것을 만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이제 이런 그 만들어지지 않은 것, 본래 존재하는 것, 그 영명의 마음, 이거를 이제 강조를 하고 초기 경전에서부터 불교에서는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학의 사상하고 동학의 한울 사상이 불교, 유식의 아리아식 내지 일심의 사상과 상통한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렸고, 이런 바탕 위에서 동학을 딱 불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들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주희 성리학의 성리학은 유교로 이제 주희 성리학을 제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무신론적이다, 자연주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반해서 동학은 초월주의다, 유신론이다. 이 점에서 유신론이라는 점에서는 기독교하고 통한다라는 거죠, 서학. 근데 서학은 외적 초월주의, 그러니까 신이 외제한다, 외제신론이라면, 반면에 동학은 그것이 내 오심적 여심이다, 내 마음에 있다라고 해서 내적 초월주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둘을 구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과 통한다, 교통한다. 인간이 신과 교통한다. 그래서 내재 신론이라고 할 수 있고, 서로 교통한다라는 점에서는 무교하고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교에서는 무당만 신하고 내통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선택주의라는 거죠. 동학은 이런 특정한 인간의 신과 선통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신과 내통한다. 본질을 안에 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학의 평등주의라고 볼 수 있고, 이 점에서는 다시 불교랑 비교될 수 있을 텐데, 일심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불교랑 비교될 수 있죠. 근데 불교는
개인이 수행해서 해탈한다. 그러니까 개인 해탈주의적인 면이 있다면 동학은 지상천국을 얘기하고 동귀일체를 얘기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불교보다도 한 걸음 더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제가 동학을 뭐 동경대전이란 이런 책들을 보면서 동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대단한 사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던 것입니다.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다시 좀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리학의 자연주의, 무신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유교는 도가와 마찬가지로 자연주의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개체는 기가 취합해서 양계음기가 취합해서 지루화되고 형화돼서 개별자가 나온다. 개별자는 기의 집합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가 취합해서 생명도 나오고 정신도 나오고 기가 흩어지는 게 바로 죽음이다. 기가 흩어져서 죽으면 몸이 죽지만 정신도 더불어 멸한다. 그래서 주위에서는 설명이 뭐 육아 전반적인 설명이 인간은 혼기와 백기가 결합해서 인간으로 심신을 이루고 사는데 정신을 이루는 그러니까 심을 이루는 것이 혼기고 몸을 이루는 기운이 백기인데 그게 이제 합해갖고 개체로 살아가죠. 근데 죽으면은 이 혼기와 백기가 다 흩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혼기는 양기에 해당하고 이건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백기는 땅으로 내려간다. 그럼 이제 제사 지낼 때는 향을 피워서 혼기를 부르고 어, 술을 부어서 이제 뭐 백기를 불러서 다시 또 이렇게 합하게도 하고 뭐 이러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기가 취합해서 개체가 됐다가 죽음과 더불어 기가 흩어져서 없어진다. 싹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교는 혼이 멸한다라고 얘기하고 불교는 혼은 윤회한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혼이 멸하냐 불멸이냐 뭐 이런 식의 그 논쟁이 한참 있었었는데 어쨌든 유가는 기의 취합 합해서 살아있고 흩어지면 죽으면 흩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체 없는 영적 존재로서의 신이나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사상은 유가 처음에 공자가 이제 은나라에서는 너무 신본주의였다면 주나라로 오면서는 인본주의로 전환하게 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기는 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저 영적 존재로서의 신이나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주인은 귀신을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제 글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신은 귀는 이렇게 돌아올 귀. 이거 글자는 다르지만 발음이 같기 때문에 이제 같은 발음을 갖는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하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귀는 돌아올 귀, 신은 펼칠 신. 그래서 이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봄이 되면은 잎이 나고 이렇게 가지가 막 파래갖고 이렇게 막 펼쳐지잖아요. 펼쳐졌다가 가을이 되면 잎이 다 떨어지고 나무가 이렇게 쫄아들잖아요. 가지만 앙상하게 남죠. 돌아온다. 그러니까 자연은 이렇게 펼쳐졌다가 돌아왔다가 이게 그게 바로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운동을 사람들이 어, 귀신의 운동이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거는 천지 만물의 운동성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자연의 흔적이다. 귀신은 조화의 자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조화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자연적인 방식으로 조화가 일어나고 귀신은 그것의 자치다. 그래서 이제 주위의 생각은 자연이 정말 귀신처럼 이런 활동을 한다라는 거죠. 자연적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게 익숙하니까 그냥 자연이라고 얘기하고 익숙하지 않은 자연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다 자연의 활동이다. 자연의 자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최재훈은 신비한 영과 접촉하고 점령 내지 강신 체험이 있었고 그 상제, 귀신, 천주, 하나님으로 칭했었던 거죠. 그래서 용담요새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칭한 건데 이 귀신이라는 거는 천지운동의 산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지운동의 자취가 아니라, 주의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자취가 아니라 천지를 형성하는 근거다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주의는 동학 관점에서 보면 본말을 바꿔놓은 거가 되는 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귀신은 자연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어떤 영적 존재가 있다라고
최재우는 체험을 한 거고, 그런 영적 초자연적인 영적 존재를 현상 초월적인 전대자 하늘님 사상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던 거죠. 유학은 그렇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자연현상으로 기의 취합 합했다가 흩어지는 그런 자연현상으로 뭐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오므라들었다가 그러니까 귀인 거죠. 이렇게 물었다가 때가 되면 확 펼쳐지는 거. 봄, 여름, 가을, 겨울도 그런 거죠. 아니면 아까 나무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해당하지만 뭐 이 사람의 우리 몸 활동도 펼쳤다 오므렸다 뭐 이제 이런 거가 다 그게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주희의 성리학은 그런 식으로 자연 너머의 어떤 초자연적인 영성을 강조하지 않지만 한국은 이런 초자연적 영성에 대한 자각이 그런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을 받아들여도 그것을 넘어서는 지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퇴계 이황은 리의 길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리의 능동성, 자발성, 영성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뭐 리발의 심을 또 주장을 하는 것이고 성우 이익 같은 사람도 형태를 이루는 기뿐만 아니라 심기를 구분을 하면서 뭐 신명지심, 영명지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성우 이익이 주희하고는 완전히 다른 반대의 얘기를 하는 거죠. 천지는 귀신에서 나온다. 조화는 귀신의 발자취다. 그러니까 주희는 귀신이 조화의 발자취다. 그런데 반해서 어, 이 성어 이익은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천지가 귀신에서 나오니까 초자연적인 귀신에서 자연적인 천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이 자연의 조화는 귀신의 발자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성어 이황 뭐 성어 이익 이런 사람들 다 성리학자이지만 주희하고는 다른 어떤 초적 신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최재우도 추나추동은 천주의 조화의 자취가 천하에 나타나는 본복이다. 그러니까 천주의 조화의 자취인 거지 천주가 이런 자연의 자취는 아니다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자연 현상을 넘어서는 어떤 힘을 이야기한다는 점에서는 성리학의 자연주의를 넘어서는 서학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재우는 상제, 천주 이런 거를 강조하지만 그래도 서학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동명대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해도 서학과 도는 같고 리는 다르다. 이제 그 말을 저는 도는 그 개념이 뭐 상제나 천주나 이런 것들 그 개념이 지시하는 것은 같지만 뭐를 지시하느냐는 같지만 그 지시되는 그것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르다. 그러니까 하느님 뭐 어떤 신령한 어떤 영성 이거를 지시를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가 같다라는 부분은 유교가 말하는 상제나 서학이 말하는 신이나 동학의 하늘님이나 그 지시되는 대상은 다 같다. 그래서 동학의 도나 서학의 도나 다 천도로서 같다. 도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현대전에서. 근데 리는 다르다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서인들의 몸에는 기화지신이 없고 학에는 천주의 가르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화는 외유기화, 시천주에서 내유신령 다음에 외유기화였는데 이런 기화하는 그런 신이 서인들이 자신들의 몸 안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화하는 그 명은 바깥에 있는 명이고 신이고 외제신이고 중생 안에 최재호는 그런 내유 신령이고 그 신령의 기화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중생 안에 사람들의 몸에 이 기화 지신이 있는데 서학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화는 내적 신령이 외적 현상으로 변화하는 것인데 서학에는 기와 지신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간을 하늘과 완전히 다른 존재로 간주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양 기독교는 창조자 신과 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인간이 절대적으로 다르다라는 이 차이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 동양처럼 어,
오심즉 여심이다. 천이 곧 인이다. 인내 천이다. 이런 식의 사상은 이게 굉장히 불경스러운 사상이 되버리는 거죠. 어떻게 인간이 감히 신것 같아? 이렇게 되는데 어, 이 그러니까 이제 질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학 기독교 사상을 이렇게 정립한 어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은 신은 세계를 무로부터 만들었다. 뭐로부터 만들지 않고 신 자신으로부터 만들지 않고. 왜냐하면은 신 자신으로부터 만들었다면 만든 자하고 만들어진 자가 질적으로 다른 거가 아닐 텐데 그럴 수가 없으니 신은 신 자신으로부터 만들지 않고 무로부터 만들었다.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다. 신은 그냥 존재 자체고 피조물들은 그 존재 안에 무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신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런 그 차이를 강조하고 있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차이가 강조된다라는 거는 구원을 받으려면 신과 교통이 돼야 되는데 신과 뭔가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신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텐데 이 직접 연결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신령한 영과 그러니까 뭐 신과 직접 소통은 불가능하고 소통하려면은 질적으로 다른 인간과 신을 매개하는 제3의 매개자가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3의 매개자가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2000 2000년이 넘었으니까 예수가 태어났다 돌아가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교회나 성당에서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는 내가 직접 신과는 소통할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만 소통할 수 있다. 왜?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파악했기 때문에. 물론 서양에도 무로부터 창조한 게 아니라 그건 바로 신으로부터 창조한 거다. 신하고 인간하고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다 소통한다. 이런 어떤 신령한 기운이 이 개체 안에 다 인간 안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서양 철학자 중에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유출설이라고 신으로 신의 존재로부터 유출됐다. 그래서 직접 소통한다. 신비 체험이다. 근데 그런 입장은 정통 기독교에 의해서 이단이라고 이제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 차이를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런데 반해서 어, 동학은 기와지신 신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와야 하는 그 신령이 자신 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게 내재화 시키는 거죠. 내면화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서인은 몸에는 기와지신이 없다라는 얘기고 학교는 천주의 가르침이 없다. 그러니까 서학은 신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신에 대해서 인간 이성이 알 수 없다고 논한다는 거죠. 알 수 없다. 이성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믿어라. 신이 있다라고 믿음인 거지. 이성적으로 사유해서 알 수 있는 건 아닌데 인간이 아무리 이성이 똑똑하고 뭐 뛰어나서 이성으로 시컨 사유해봤자 신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천주의 가르침이 없다라고 예, 최재훈은 논학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동학에서는 신비 체험을 하면서 오심즉 여십니다. 이때 여라는 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고 네 마음이라 할 때 그 네가 최재와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라는 거가 되는 거고 개인의 신격화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특별한 존재 매개하는 제3의 매개자 이런 식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인간 내면의 초월적 영성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최재호는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들면서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하늘님만 믿어서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취연하단 말가. 그러니까 각자 네가 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거다. 가까운 걸 버리고 멀리 취한단 말이냐. 자신 안의 신령을 보지 못하고 저 하늘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냐. 그러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지영의 동학사에 보면은 도는 같은 것, 이치는 다른 것이다. 서학과 동학이 도는 같고 이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고인의 소위 천도람은 인류 밖에 따로 최고무상의 신 한 분을 설하여 그를 인격적 상대로 모셔두고 인류는 그 하유에 거하여 배복하며 자기의 생사화복을 모두 그의 명령 아래 정한 바라 하는 것이요.
나의 이른바 천도는 이에 반하여 사람이 하늘이요 하늘이 사람이라고 한 것이다. 이 고인의 소위 천도라면 서학에서 그죠? 천도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이고 바깥에 인격적 상대 모셔두고 인류는 다 그 밑에 있는 거고 다 그 명령에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 동학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이 하늘이고 하늘이 바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라고. 그래서 이치가 다르다, 네가 다르다 라고 이제 저쪽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은 자연주의가 백역한 신성 내지 영성을 초월적 실제로 인정하되 그 초월적 신성을 인간 자체의 본질로 간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단지 각자 유심의 그 서로 구분되는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신령이 있는 존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각자가 초월적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현상을 넘어선 초월적 영을 주장하되 그것을 인간 바깥의 신의 영으로 객관화하고 외화하지 않고 인간 내면의 영으로 자각한다라는 거죠. 객관하고 외화하는 게 불이잖아요. 옮겨놓는 거. 옮겨놓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그걸 찾고 그거를 자각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외적 초월주의가 아닌 내적 초월주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 이제 그 점에서 신과 소통한다. 매개자 필요 없이 소통한다라는 점에서는 몸에 신을 모시고 이런 거는 무당이 신들리면 신과 직접 교통하는 거잖아요. 강령, 뭐 강신 이런 것들이 을 논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막 실행하면 이런 무교와 그런 동학이 통하는 면이 있을 것 같은데 무교에서는 강신이라는 거는 급할 때 무당한테서만 발생합니다. 무당한테도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구치라는 그 시간적 공간적 제한성 그리고 무당한테만 일어나지 그거 보고 있는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건 아닌 거죠. 그런 직접적 교통이. 근데 동학은 인간 누구나 언제나 영적 합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누구나가 각각 깨달아서 마음에 간직한다. 뭐 각지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다 각자 자신의 신령을 깨달아서 간직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제 이 동학이 봤을 때 무교는 이게 사물화된 신을 섬긴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제 그 명상 소통은 강신 체험은 동학하고 통하는 면이 있지만 그래서 무교적인 측면이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무교는 기본적으로 이게 내가 곧 신이다라는 인내천의 사상은 없고 이게 신은 바깥에 있는 거고 내재화되지 않은 내면화되지 않은 외재신인 거고 사물화된 신이고 그건 우상이고 이거를 최재호는 명색마다 이게 사물마다의 귀신에 해당하는 거다. 한나라 무고사가 아동방 전에 와서 집집이한 것이 명색마다 귀신일세. 이게 명색마다가 아니라 인간 각자 자기 마음에서 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바깥에 사물에다 뭐 이렇게 뭐 정해놓고서 그걸 귀신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명색마다의 귀신으로 외화된 것이 곧 내 마음이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즉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영적 합의를 지향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 신으로부터 받은 연구가 궁금이다. 이거 이제 마음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만인의 궁궁 받은 거죠. 그거가 가슴 쪽에 불사약이고 궁울이고 그걸 궁궁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인간을 만인이 다 이런 불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어떤 사람 뭐꼭뭐 신도로 수행을 해야지 이 마음을 얻고 그걸 하지 않으면 자각하지 못하면 이 마음이 없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계속 또 강조를 하죠. 매관 매작 세도자도 일심은 궁궁이요. 전곡산 부첨지도 일심은 궁궁이요. 유리거식 폐가자도 일심은 궁궁이요. 다 일심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나쁜 사람, 뭐 아주 자기 욕심 많은 사람, 아주 뭐 그냥 걸식하고 있는 집안 망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다 일심이다. 궁궁의 그 일심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을 신적인 영성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거는 모든 존재가 다 불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불교와 상통하는 면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상통하는 면은 불교에서 마음을 일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무엇을 일심이라고 하는가? 염정의 모든 법은 본성이 둘이 없어 진망 이문이 다름이 없기에 일이고 이게 허공과 달리 스스로 알기에 심이다. 그러니까 일이면서 심이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일자면서 자각성, 본각이 있어서 심이다라고 하는 이 일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모든 중생 안에 일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동학이 모든 존재가 뭐 폐가자든 뭐 매건매직하는 사람이든 다 그 일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이제 상통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영각의 신을 이야기하고 그거는 곧 영지영각의 심이고 그것이 곧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근원으로서의 이 리를 구체적인 영어로 이해하면은 요건 이제 사업과 좀 통할 수 있고, 그 초월적 영을 내재화시키되, 이건 내재화는 시키지 못했고 초월적 영과 소통하되, 이렇게 해야지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누구나의 신으로 자각하게 되면 그것이 곧 이심이다. 이 점에서는 불교와 통하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교는 좀 개인 수행해서 개인이 해탈한다라는 것을 지향하는 측면이 있다면은 그 일심으로 하나의 우리다라는 거를, 그 우리성을 강조하는 거가 동학이다. 그 점에서 개인 해탈주의가 아니고 우리주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점에서 불교하고도 그 차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개인이 수행해서 해탈을 한다. 윤회 넘어 해탈을 지향하고 중생 넘어 부처를 지향하고 개인적 수행을 강조하는 것은 이제 소위 대승이 봤을 때 소승불교의 지향점이고, 사실은 대승불교가 지향했던 것은 윤회 속의 일심의 자각을 지향을 하고 중생이 곧 부처다. 본래 성불이다. 그러니까 혼자 수행해서 깨달아서 열반에 드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속에 고통받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라는 보살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체가 함께 해탈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상천국을 지향하는 면이 불교한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학은 대성의 보살 정신과 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걸 제가 여기다 또 썼네요. 이제 불교가 일심을 말한다면 그 점이 바로 동학에서 무궁한 이율, 이 한올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최초의 깨달음은 내 안에 우리, 무궁한 우리의 깨달음인 것이고, 이게 모든 중생 안에 주성이 있다. 그게 바로 일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통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궁한 우리, 내 안의 신, 우리의 신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우리 입성을 강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의 우리, 하늘님의 자각이 동귀일체의 자각이 되고, 용담유사에 보면은 하늘님 하신 말씀, 너도 역시 사람이다. 무엇을 알았으며 억조창생 많은 사람, 동귀일체 하는 줄을 40평생 알았던가. 그러니까 동귀일체라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의 체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 또한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의이화될 것이니 지상신선 내 아니냐. 그러니까 지상 낙원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신성의 실현을 어디 뭐 열반에 들어서 거기서 부처로 놓는다 이게 아니라 지상에서 실현해야 된다. 그래서 지상 천국을 지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 이전과 깨달음 이후로 선천과 후천이 나뉘는 걸로 보면서 이 깨달음을 통해서 각자의 깨달음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하늘에, 우리가 하나다라는 것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를 실현해서 이 지상에서 낙원은 천국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런 측면이 극히 강조된 게 동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상 천국의 이상을, 이거는 제가 이제 이번에 준비하다가 동학 전봉준의 말이 딱 들어와서 불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적어봤습니다. 전봉준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네요. 뭐 인터넷에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책을 직접 본 게 아니고. 의상인가 깨묵인가, 의상 스님 있잖아요. 신라 시대 때 그 의상 화엄 법성계 쓰고 뭐 그런 아주 뛰어난 학자죠. 그런 작자가 자만심을 버리고 열심히 정진해서 큰 스님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큰 스님이 되었으면 그런 자들이 백성을 위해서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오? 제 혼자만 도통인가 지랄인가 그런 것을 해서 눈 감고 염불이나 하고 자빠졌으면 그래 그게 어쩐단 말이오. 굉장히 아주
전국을 찌르는 비판이 되죠. 그랬더니 이제 뭐 아마 스님쯤 되겠죠. 아니면 불교 신자쯤 되겠죠. 불교는 불교대로 중생을 제도하려는 큰 뜻이 있을 거다. 있다. 그랬더니 시덥잖은 소리요. 돈량이나 있는 것들 복이나 빌어줬지. 이것도 다 또 와닿는 말이죠. 개뿔이나 그것들이 무엇을 했단 말이요. 중생을 제도한다고 몇천 년이나 도를 닦아도 중생이 지금도 이 모양이라면 부처고 뭐고 다 불 쳐질러 버려야 하지 않겠어? 이런 마음으로 혁명을 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상이 동학에서 나오고 체제의 그 깨달음에서 나온 거다. 근데 안타까운 거죠. 동학혁명으로 우리나라가 그 뜻을 이뤘으면 훨씬 지금하고 다른 음, 이게 주체의식도 있고 그랬을 텐데 이 동학혁명이 굉장히 음, 크고 위험한 사상이다. 이 일제화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사상이다라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사람들을 다 끝까지 쫓아가서 다 처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다 많이 빠진.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이렇게 동학이 살아있고 천도교가 살아있고 이 정신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고 이 정신이 살아있고 또뭐 이렇게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